에스라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6장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장까지의 내용은 수르바벨이 주도해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인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에스라가 주도하는 제2차 포로 귀환 사건과 신앙개혁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앞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진 지금 에스라에 대한 2차 포로 귀환과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던 그때까지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약 6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있고 나서 지금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이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7장에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역대기서를 기록하기도 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인데 그에 대해서 저는 스라야의 아들 아사라의 손자 힐리야의 중손 쭉 올라가서 결국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5절에서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아론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이었다. 아론의 후손이면은 제사장 가문이죠. 바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제2차 포로 귀환의 영도자로서 이 에스라가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어지는데 그 에스라라는 사람의 계보를 먼저 5절까지 이야기했고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그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학사였다. 이 학사라는 의미는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박사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박사였다. 율법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적으로는 이 학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에 보면은 서기관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그 서기관들과 비슷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도 아주 지금 바벨론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페르시아 바사 시대죠. 바사 왕 밑에서 아주 높은 직책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왜 학사로 불리어졌느냐 하니까 율법에 아주 익숙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이 에스라서와 역대기서를 기록하기로 했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고,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신임을 받던 중앙 정부의 관리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그렇게 이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얻어서 아닥사스다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2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는 것은 왕이 얼마나 신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정말로 아끼는 그러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무슨 수식어를 붙이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택에 그는 왕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왕에게 요구하는 왕이 다 들어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열왕기서 이렇게 필사하면서 힘드셨죠? 네. 집사람들 아유 힘들어 죽겠어.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나. 식탁에 앉아서 쓰면서 몇 번 아우 목사님 너무 힘들어. 똑같은 얘기 반복. 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으로 묶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경으로 그렇게 전달되도록 하셨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도록 하시고자 하시는가? 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의 역사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에스라서를 배우면서도 자, 결국에는 제가 왜 열왕기서를 사무엘 상하에 이어지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포로기 이후의 말씀을 배우면 포로기 이전의 사건을 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이제 필사했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합니다. 망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해서 똑같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숨기고 거역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전까지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이제 훈련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에스라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지금 봅니다. 그런데 훈련하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거기서 70년이 딱 되거든 준비했다가 크게 막 데모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독립운동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나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왕이 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야 이제 니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 그리고 그 성전 짓고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했죠. 그런데 그 통로가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내가 열어놓았던 통로를 닫아버린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닫아버리신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에는 그 성전은 그림자고 그 성전이 가르치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전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어져서 증축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지금은 흔적만 한쪽 벽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됨으로써 그것은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에스라라는 율법에 뛰어난 학사경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을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하셔서 개혁 운동을 지금 일으키는 그 시작 부분에 이 7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7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두 번째 포로 귀환 사건 때에 누가 왔는가를 말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7년이면 주전 464년경이 되었습니다. 464년경에 그가 왕위에 올랐고 7년이니까 주전 458년이 됩니다. 458년경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고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들도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성전 문지기를 하는데 그들도 있었고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앞에 1차 포로 기한 때도 언급이 되어졌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하면서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서 이제 레위 지파 밑에서 험한 일을 하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일꾼으로 주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포함되어져서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성전에서 여호수아 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야 돌아갈 사람 모여봐 하니까 이들도 자원해서 우리 가겠다라고 나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여기에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8장에 보면은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총 인원이 1773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로 기한에서 올라올 때에 다시 8절 보니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완위의 7년 5월이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에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으니까 5월달에 도착했으니까 5개월 동안 이제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5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는 과정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먼 길이죠.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예전에는 뭐 다른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을 하는 그 여행이에요. 5개월 동안 긴 여행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자,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지금도 도우신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은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아야 돼. 말로 못 알아들으면 충격요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충격요법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7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여정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그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리,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진 것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아끼는 이 에스라에게 왕의 명령을 내려 주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에스라를 표현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에스라와 함께 가도록 내가 명을 내린다. 지금 그렇게 조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왜 이 에스라가 보냄을 받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도록 율법에 뛰어났던 이 에스라가 보냄을 받는다라고 왕이 내린 조서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과 일곱 모사라고 했는데, 일곱 모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에 있던 왕 바로 다음에 일곱 그러한 고위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페르시아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가 오히려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왕의 명을 받아서 지금 보냄을 받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왕과 이 관리, 왕 바로 밑에서 있는 일곱 모사를 언급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에스라에게 그걸 가져가라고 조서에 내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왕과 모사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라고 준비한 예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온 도의 온 나라 안에 이제 모아놓은 은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드려진 그러한 것들, 그런 예물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1차 기한 때도 이렇게 모여진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너가 살펴보고 필요한 대로 나머지는 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예물 살 거 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대로 사용하라고 많은 금은을 모아서 보냅니다. 내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여러 그릇들이라든가 그런 기구들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왕의 내탕고가 뭡니까? 왕의 재산이에요. 왕의 재산에서 왕이 관리하는 그 재산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챙겨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강 서편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도 자주 등장했었죠. 바로 페르시아의 서쪽 지방으로서 예루살렘, 유다, 그 이스라엘 북쪽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자기네도 숟가락 얹으려고 막 하고 건축 방해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도 다 이 서편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이제 고지기라고 하면 참고지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나라에 바치는 그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라.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강서편의 고지기들 너희들 빨리 신속하게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무한정으로 원하는 대로 주라. 은이 100달란트에 1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달란트 하면 3,400kg. 엄청난 양이죠. 밀은 100고루라 그랬는데 고루는 220리터예요. 그러면 22,000리터. 대빵으로 따지면 11,000대. 포도주는 밭이라고 했는데 밭은 고루의 10분의 1 단위 있는데 22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2200리터, 기름도 2200리터까지 그렇게 그 고지기들이 관리하는 것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서에 명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다 행해라. 그래서 자,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이 왜 이 에스라를 보냈느냐 하면 왕과 왕자의 평안을 빌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과 왕자의 평안을 빌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는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느리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른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세금이 면제되는 일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왕이 명을 내리는데,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라고 명한 것을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폭넓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내린 것을 보면은 에스라가 입김이 좀 있어서 왕이 그렇게 명령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추징하지 말아라, 이것이 왕의 조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보니까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라. 유사와 재판관이라고 했는데 유사는 행정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재판관은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에스라에게 강 서편에 이 사람들을 세우는 권리를 주었어요. 에스라에게 그런 권리를 주어서 강 서편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지금 에스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율법을 잘 아는 자들로 행정관을 삼고 재판관을 삼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가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을 잘 가르쳐라.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가 잘 가르쳐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왕과 왕자들도 평안하니까 너 율법을 잘 가르쳐서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두라. 이런 권리가 에스라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재판을 해서 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에스라에게 주어진 겁니다.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누가 왕의 마음에 이런 뜻을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에스라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지금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모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 가지 권한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역시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